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1년 반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크게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왔다라는 그런 감상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것도 순간 앞으로가 더 큰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편도 이 작년만도 못하고 여전히 앞길은 만만치 않음을 느낍니다. 이 담임 목사로서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가? 하늘교회는 잘 가고 있는가? 그때 문제를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문제를 보지 말라고 항상 나를 보라라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서 참 위로가 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은 예수님이셨고요. 지금도 예수님이시고 영원히 예수님이십니다. 비로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길을 찾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지요? 정말 잘 가고 있는지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좋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정답은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놀라운 교제 속에서 산다면, 그래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매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점에 있어서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이 만족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 속에 문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당시 가장 화려하고 풍요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판단 기준은 오직 그 당시 어디 가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요셉은 그에 비해서 기가 막힌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빠졌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 황홀하게 끝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일을 요셉이 감당을 합니다. 이유는 그가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그가 감옥에 갔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 분별 기준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고 사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 부분을 왜 성경에다 집어넣었을까? 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해드렸습니다. 설교 듣다가요, 졸려서요, 죽었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요, 이 사건을 성경에 왜 기록해 두었을까?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객관식으로 내볼까요? 1번,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 이걸 메시지로 전하기 위해서다. 2번, 설교 중에 졸면 죽을 수도 있다. 3번, 설교는 짧아야 한다. 예? 4번, 당시 말씀의 은혜가 풍성했다. 뭘 전하고 싶은 걸까요? 4번이 답입니다. 당시 말씀의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 그것도 아니고요. 설교 중에 졸면은 죽을 수 있다. 괜찮습니다. 성경이 다른 거. 잠자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증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3번, 설교는 짧아야 한다. 이거 많은 사람이 아멘 하던데 우리 교회는 안 하시네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사도행전 당시 말씀 은혜가 어느 정도로 컸는지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전할 그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찬송 불러보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때는요, 그랬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역사상 교회가 부흥할 때 설교가 길었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10시간 동안 설교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앞으로는 길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대부흥이 있을 때는요, 설교가 길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다란 말이죠.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젊어서 은혜 받을 때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끝나가면 안타까워했다고. 안 돼. 설교가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끝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재밌는 연속극 보면은 벌써 끝나냐 그러잖아요. 그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쉽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도 여러 번 갔는데요. 여러분, 중국에서 이 현지인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거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부탁받는 경우에 항상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좀 길게 해달래요. 여러분, 제가 중국 찬송가를 보니까요, 21절까지 있더라고요. 찬송가가 21절까지 있어요. 설교를 길게 해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래 길게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짧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본 점수는 들어가고 다음에 또 불러주거든요. 길게 하면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게요, 이 한국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들어도 좋은 것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예배당 건물이 있는 교회, 이왕이면 좋은 훈련이 되어 있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조건만 채워주면 목회가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목사도요, 정신 차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살았고요, 감옥에서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는요, 시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로소 진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요, 그 사도행전 쭉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게, 제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을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점이지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진짜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역사를 이뤄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에 비춰볼 때 환경이 오히려 가장 나쁜 곳에서도요,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 걸 보았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에게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인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오늘 간단히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3단계가 있어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해 결국 우리의 인도하심인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된다? 보실까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단계가 듣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19절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설교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는요, 교회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가는데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설교가 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제일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또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잘 들으십시오. 성도는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입니다. 성도를 양으로 묘사했다고 했지요.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염소가 음메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음메하는 게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따라오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양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듣고 사는 존재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다 무슨 띠인 줄 아시죠? 다 양띠입니다. 양띠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이유가 듣고 사는 존재라는 의미. 그러므로 기독교는 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듣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면 승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비교해 놓죠. 이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가 칭찬을 받았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듣고 있는 마르다가 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듣고 일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일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역자 중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사역만 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저도요, 저의 설교를 참 많이 듣고 남의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들어야 저도 살아납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충성스러운 종이라 할지라도요, 생명에 있는 삶이 되려면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목사도 전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환상을 보았대요. 환상. 설교 시간에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환상을 보았는데 자신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는 교인들이 많고요, 시계를 보거나 주보를 보거나 창문을 내다보는 이들도 많았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른 데 가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쫙 설교를 하다가 보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보입니다. 보여. 한번 맞춰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심지어는요, 설교 시간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랍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한 문이 열리는데 그 문 너머에 지옥이 보이더랍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자기가 목사인 것을 보고 아우성이더랍니다. 자기들을 구원해줄 복음을 들려달라고, 복음을 좀 들려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고. 이 여러분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 환상 중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소리를 질러도 그들을 듣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만 전해달라고 절규하는 것을 보고는 깼습니다. 그래서 잠이 확 깼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하는 자세가 달라졌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나도 짧습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후회된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는, 복음을 받지, 말씀을 통했지만, 말씀을 듣고도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가까이 했는데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요 말씀을 듣는 기회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기옥 집사님 어머니 전현숙 권사님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신방을 갖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요, 설교를 듣고 싶어도요 보청기를 꽂아도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얼마 안 가면요 성경 읽기 힘들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귀가 어두워서 말씀 듣기가 어려운 때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도요 다리가 아파서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힘들 때가 곧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가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연구 대상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은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설교 듣고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는 또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생들과 목회자는 설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연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말씀은요 녹아들어야 합니다. 이 속에 와서 녹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재수생들이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올라요. 왠지 아세요? 읽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업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그게 녹아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에 따라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이후에 독일이 강해진 이유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요 라틴어로 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가장 먼저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듣기 시작한 민족이요, 처음 민족이요, 독일입니다. 원래 1870년대까지 독일은요, 여러분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로서 약한 나라였답니다. 그러는 독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독일이 여러분 아십니까?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부터요. 여러분 원래 유럽의 중심은 프랑스였습니다. 지형적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이 피레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옥토 3분의 1을 차지한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엄청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남한의 5.5배 정도 되고요. 이 남쪽에는 적포도주, 북쪽에는 백포도주 등 옥토가 있는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가 이 프랑스어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프랑스가 점점 자멸하고요. 독일이 올라간 게 이 모국어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된 다음에 200년 사이에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독일어가요, 학술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음악가, 철학자, 화가, 학자, 정치가 등 다요, 독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유는요,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을 들었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서, 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들으면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두 번째 단계요, 듣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콩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땅콩에 대해서는 전문 박사죠. 이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이 땅콩으로부터 수백 가지를 만들어내죠. 기름, 유약, 색소, 의약품, 각종 식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낸 땅콩 박사였습니다. 어느 날 상원 의원들이 모임에 초청을 받아요. 그곳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땅콩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카바는 저한테요, 아주 오래된 책이 하나 있지요. 그 책에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상원 의장이 그 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서슴지 않고 성경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책이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땅콩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카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성경은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땅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땅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는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듣는 것은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요, 성리학이라 그러죠. 그 중국의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요, 선지후행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알고 행한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행할 수 있다. 이게 한국 사람의 사고 구조에 틀이 박혀 있습니다. 모르면 하지 않고요, 알아야 행한다. 그렇게 그것이 강하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기에 신앙은요, 듣고 행동하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래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거울을 본 후에 우리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동해야지만 비로소 내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용하는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보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더 오래 간다는 말이 있더만요. 이 머리보다 이 몸이 더 기억이 오래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수영을 할 줄 압니다. 물론 개헤엄입니다만은 수영을 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중고등학교 서울에서 보내고 여유가 없어서였는지 이렇게 수영장 이런 데를 별로 안 가봤어요. 그래서 조금 커서 한 15년, 20년 지나서 수영장에 가서 오랜만에 수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까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아세요? 그렇게 오랜만에 했는데도요. 처음에는 조금 겁이 나더니 나중에요. 개헤엄일지라도요. 수영을 하더란 말이죠. 몸이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더란 말입니다. 이 수영을 한번 배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몸인 것입니다. 몸으로 훈련하며 잊혀지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잘 반드시 듣고 행하면요. 그것이 다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아시죠? 이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빨간 줄 이렇게 막 색깔을 그으면서 성경을 긋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디 목사님 성경책 곳곳에는요. 영어로요. T-N-P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T-N-P 그래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 여러분 영어로 tested and proved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테스트했더니 증명된 거. 그것이요. 성경 곳곳에 TMP로 써 있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똑같은 자세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은 그저 듣고 배우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 떼어놓고 펴놓고요. 떼지 않는 장작과도 같은 겁니다. 장작을 아주 준비했는데 구덩이에 아궁이에 집어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임신했는데요. 그만 유산한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적용하지 않으면 애는 가졌대. 근데 애가 유산되고 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저 아는 것으로만 은혜를 모릅니다. 왜 그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감동이 아닐까? 실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들은 것 한 가지만이라도 한 번쯤요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두고두고 간증이 되고요. 삶의 지표가 됩니다. 마지막 3단계 한 번 더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축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해서 그게 나한테 남아있으면 그것을요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라 이겁니다. 한번 26절 27절 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못하답니다. 경건이 뭐래요? 어려운 고아들을 이웃을 도와주는 거랍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의 축복을 나누면서 살되 그것이 정말 이웃에게까지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게 받은 축복을 나눠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이웃인가? 나누는 자가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뉴질랜드에서
이 노방 전도팀이 에스라의 사역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위 말하면 전도를 가서 선교 여행 가서 에스라 사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성경을 펴놓고요. 그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는 사역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 메리 영이라는 자매가 이 오클랜드시의 길목에서 자기 차례가 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녀가 읽기 시작한 본문이 레위기 18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애굽인과 가나안인들의 죄악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불경에 관한 성관계 맺는 거, 폭행에 관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녀가 레위기 18장을 읽고 내려가는데 길을 가던 한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사역팀에 다가온 겁니다. 자매가 읽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이 불결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녀는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역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한 여인의 변화는 점점 오클랜드 시 전체로 퍼져나가서 이 에스라 사역이 뉴질랜드, 특별히 이 오클랜드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니까 도시가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믿어집니다. 재밌어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전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축복의 사람은 교사들이고 전도자인 겁니다. 외치면 10배 이상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 성경책에 보시면 빨간 줄, 파란 줄이 밑줄 쳐져 있어서 은혜 받은 흔적이 성경책을 보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참 성경이 보면은 은혜 받는 흔적들이, 어떤 사람 성경책에는 눈물 쏟아지는 그런 자국들도 있고요, 꾸깃꾸깃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경제적으로나 삶의 형편이요 부족했지만요, 돌이켜보니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만 나면 요 스마트폰을 꺼내고 많은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성경보다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됐지요. 기기가 발달이 돼서 그런 것들에게 우리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일에 들은 이 한 30분 설교로 일주를 살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요 모자람이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요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왜 그럴까? 왜 차이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대로요, 오늘날은 그렇답니다. 짬밥만 있고 습관만 있지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짬밥, 신앙의 경력은 오래됐어요. 교회 다니는 습관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말씀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은 여러분 말씀인데 그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 심령 가운데 죽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풍성함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